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나 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모든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슬기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슬기로움이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원전으로 다시 보는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 예수님 결혼관, 죽은 사람이 가는 처소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로 이 불의하다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불의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의로우시니까.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걸 봐서도 우리는 예수님만이 의롭다면 우리는 어차피 그분 없이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도 세상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자와 청지기라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이 청지기라는 뜻은 원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이코스하고 노모스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쳤는데요.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고요. 집안 살림하는 법도, 그러니까 어디 가면 무슨 물건이 있고 그건 언제 사용해도 꺼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내 집에 그것을 청지기, 또 다른 말로는 이걸 경륜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의 이건 뭐 경제죠. 살림살이 하는 거, 살림살이.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게 없잖아요. 우리 주신 거 가지고 살림살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끝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부잣집에서 이 청지기가 주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내보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착각했던 거예요. 이게 내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손 놓고 나갈 수도 있구나.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죠? 내일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내일 어떻게 해야 될 걸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하죠? 칭찬해 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주인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굉장히 슬기롭다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 지혜롭다 그러는데요. 이걸 슬기롭다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롭다는 거하고 슬기롭다는 건 비슷하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 지혜롭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들어서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롭다고 그래요. 이 슬기롭다고 하는 단어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슬기롭다. 이것은 생각을 잘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 하나님 없이 인간이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슬기롭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나오잖아요. 그죠?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모래에다 집을 안 짓고 반석에다 짓는 거. 그런 것들 얘기할 때 이걸 슬기롭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혜롭다는 단어는 소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에서. 그죠? 소피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옛날에 불가리아라는 나라의 수도도 소피아고 소피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이제 지혜롭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나는 소피아라는 뜻이 아니라 프로니모스, 이거는 슬기롭다.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적당히 살잖아요. 근데 이 청지기도 적당히 살았어. 근데 갑자기 이제 자기 일이 떨어지면 앞날을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을 여기서 예수님은 슬기롭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보니까 빚진 사람들 불러다가 놓고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 50이라고 쓰게 하고 밀은 또 20%를 줄여줬나요? 80이라 쓰라고 이렇게 한 것을 여기서 이제 슬기롭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슬기로움이니라. 근데 여기서 사실은 세대와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걸 좀 바꾸는 게 나올지도 모르는데요. 이 세대라는 단어, 세대는요, 거꾸로 돼야 되는데, 여기서 원문은요, 아이, 온. 요거는 개, 네, 아. 이 아이온이라는 거는요, 어떤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세상 시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주님 없이는 천년왕국 시대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아이온, 성경에서는 아이온 또는 형용사를 쓰면 아이오니오스, 아이오니오스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 지질학 같은 생물학에서 보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나누는 것들을 이게 사실은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그 대에서 어떤 세대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여기서 산다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950년대 태어나서 이제 언제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사는 그 세대가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게네아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제너레이션 세대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 번역은 그걸 이렇게 좀 혼동해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 세상 삶,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 자기가 목숨을 붙어가지고 사는 그 시간 동안에는 바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현명하게 세상살이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냥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앞날을 내다보며 준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그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 어디다 투자해야 되고 또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아주 슬기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앞을 내다보고 사는데 우리 빛의 아들들은 누구죠? 빛의 아들들은 이제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보겠지만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앞날을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앞날은 어떤 날일까요? 다른 세대가 올 때 천년왕국이라는 세대 지금 이 세대가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 천년왕국이라는 세대가 올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앞날을 걱정하면서 준비하고 사는데 우리의 빛의 아들들은 우리에게 앞날이라는 건 죽는 날이 앞날이 아니죠. 예수님 만나서 그 다음부터 연결되는 천년의 시간들을 두고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준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을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 그때 당시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겠죠. 성령이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근데 이걸 알 수 있죠. 워낙 많은 것이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12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그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향하여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여기서 그 빛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항상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향하여 믿으라. 또 거기에 붙어서 믿으라 하겠습니다. 그죠? 향하여 믿으라는 것은 그분의 일정부에 맞춰서 그래서 설득을 당하고 살라 그런 뜻이죠. 그죠? 네, 그렇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과 일정에 맞춰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향하여 믿는다. 붙어서 믿는다. 그러면 그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라면 우리는 뭐에 신경 써야 되냐면 이제 그 새로운 세대 예수님 오셔서 올 천년왕국 시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마태복음 25장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것과 같으니 해서 등을 들고 나가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런 열처녀들과 같다. 그래서 등을 들었다는 것은 영이 깨어났다, 살아났다, 거듭났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나갔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와서 주님 천국에서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데, 거기에서 기름을 미련하고 슬기 있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다 예수 믿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미련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 안 한 사람이에요. 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거기서 예수님은 슬기롭다, 프로니모스,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단어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다음 세대를, 다음 세상 올 것에 대해 준비하고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슬기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그 시대의 처소들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큰 것에도 신실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주님의 제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아벨이죠. 그죠? 아벨은 이 둘을 선택해야 돼요. 그때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데 아벨은 농사 지는 대신에 뭘 했습니까? 양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양의 피가 필요한데 그걸 양을 어디 살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가게에서도 안 파니까, 그죠? 그 당시에는. 노아 홍수 후에는 아마 팔았을 거예요. 육식이 허용되고 또 겨울엔 추우니까 양 가죽도 옷을 입어야 되고 또 고기를 먹어도 되니까. 근데 노아 홍수 전에는요, 양을 길러봐야 이건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옷 입을 필요도 없지. 그걸 또 이렇게 그걸 먹을 수도 없으니까. 근데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가인은 다른 걸 선택했죠, 그죠?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하려고. 가인도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가인은 두 가지를 선택한 사람이었고 아벨은 하나를 하나님만 선택한 사람이었는데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참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위기에 처할 것 같죠? 그럼 참 아벨을 보면 불쌍하잖아요. 형한테 맞아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에 멈추는 건 왜 어디서 멈추냐면 이 세상에 내가 목숨부터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만 생각하니까 불쌍하다, 행복하다,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 압니다. 그죠? 우리는 영원한 세계,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셔서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삶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닥쳐도 그때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같이 연결해서 사는 사람이죠. 그것이 연결될 수 있다면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이시겠어요? 그죠? 만약에 굶어 죽이실 일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있겠죠. 그러나 그럴 일이 없다는 걸 안다면 여기서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건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세상의 환경, 물질, 세상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이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를 사귀라고 할까요? 성도입니다. 왜 그렇죠? 그 다음 문장에 나오잖아요. 후반부에 보니까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 세상에 불의한 물건이 없어지는 거는 바로 이 세상이 끝날 때겠죠. 그죠? 이걸 놓고 갈 때 그때 그들이 너희를 그 시대의 처소들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그 시대, 다음에 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돼서 오시는 천년왕국 시대에 그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성도들이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는 세상 친구 사귀란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바로 친구로 어떻게 이 세상의 환경을 가지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어떤 불법적으로 얻은 걸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이 세상 것은 다 의로운 것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재물로 바로 친구를 사귀라. 이제 재물이라는 단어가 이제 맘모니스, 그래서 여기서 맘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그 시대의 저소들, 이것이 그 시대가 형용사로서는 아이오니오스란 단어예요. 명사일 때는 아이온. 그러니까 여기 우리 고전에 그 세대의 아들들, 그 시대의 아들들, 아이온. 여기서 그 시대에, 그러니까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번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은 왕이 아니잖아요. 세상 왕은 마귀가 왕 노릇하는 세상이 그게 한 아이온이라고 하면 다음 세대는 다른 아이온, 그걸 형용사로 써서 아이오니오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쓰매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충성이라는 걸 내가 더 바꿔야 되는데 신실하다, 믿음이 있다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열심을 낸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주님의 뜻에 설득당해서 사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충성이라고 했는데요. 또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맡겨놓은 사람들, 그걸 가진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도 착하다는 뜻은 원래 선하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건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남겼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달란트라는 것은 주님의 소유물, 그죠? 그걸 나눠서 줬다고 그랬어요. 재능대로. 재능이 달란트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난 노래를 찬송하는 달란트를 가졌다, 뭐 말씀을 전한 달란트를 가졌다. 그거는 세상 말이고요. 성경적인 달란트는 그것이 아니라 달란트는 소유입니다. 소유물을 구분할 때 예수님이 8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가 놓고 가시잖아요. 8달란트 맞죠? 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그 재능대로, dynamis대로 그걸 맡겨주고 나중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남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결국 성도들이 몸을 이루어 가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면 적은 일 했다는 거예요. 적은 일. 그리고 많은 일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일도 다음 세상의 일에 비하면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거기에서 지킬 것은 그 믿음만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 주님께 설득당하는 거죠. 왜 이걸 시켰을까? 그죠? 그것에 설득당해서 그대로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주인을 평가하고 있잖아요. 난 주인이 이런 분이라고 해서 난 무서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설득당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죠? 그래서 자기 혼자 끝났는데 결국은 다 뺏기고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적은 일, 또 많은 일, 이 세상 일과 다음 세상 일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니 너희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 이제 이 바리새인들 거기에 와서 또 이걸 듣고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평가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크게 세 부류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 세상에는 같이 있지 않고 따로 그들께 모여 사는 에세네파 사람들. 그러니까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제 등장을 안 해요. 그들은 딴 데 은둔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나타났던 사람들은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인데 크게 차이점이 뭐죠?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바리새파가 누굴까요?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 그죠? 내세에 대한 것도 섬기고 이 세상도 섬기다 보니까 여기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구분해서 사두개파가 돈 좋아하는 건 더 유명한 거지만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 얘기도 안 해요. 바리새파 사람들. 왜냐하면 이들은 내세가 있다고 하면서 이긴 돈을 좋아하니까. 여기 사람들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대접받고 사는 것, 이 세상 인정받고 사는 것, 물질이 있어야 인정받으니까, 그죠? 그것에 아주 비중을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중에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가 비중을 두고 사는 것,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 살면 영생을 얻는 거,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냥 모시고 사는 그 구약 성경, 이거 유효 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들은 그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것은 언제까지요? 요한의 때까지. 왜 요한의 때까지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니까죠. 요한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됐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왜 선포됐을까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복음이 선포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결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배우자를 이렇게 배우자가 되는 길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결혼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사실 그것은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율법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나왔어요. 뜻이 나왔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는 것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요한까지 해서 끝났다고 하지만 거기 기록된 것은 계속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끝났지만 그러나 거기에 기록된 것은 심지어는 천지가 없어짐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은 의지미래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을 썼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정도로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보통 성경에서 천지라는 것은요, 창조된 천지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얘기해요. 천지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들과 땅. 근데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단수를 썼어요. 셋째 하늘 얘기하는. 단수의 하늘. 그게 없어질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반드시 하늘들은 없어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원래 계셨던 하늘, 지금의 셋째 하늘, 그건 절대로 없어질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에 기록된 거,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24절, 이거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결혼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맡겼고,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완성되면 결혼하러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전에 것만 지금 생각하고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만약에 그들이 미래까지 생각했다면 생각의 상황이 바꿔줄 수 있죠. 이 세상 사람이 다 아니라면 돈만 밝히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더 좋은 것을 생각할 텐데 이 세상이 비중을 더 크게 두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결론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결론을 지금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율법을 반드시 이룬다고 설명하시면서 지금 말하니까 결혼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결혼하는 거죠? 예수님이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상대자 아내와의 관계, 예수님이 결혼관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한 신부를 선택하기로 작정했으면 그 신부를 꼭 하겠다,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버릴 수도 있어요. 언제? 버릴 수도 있어. 간음하면, 음행하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한다면 끝까지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녀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결국은 그는 어떻게 해요?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되는 자도 간음합니다. 예수님은 그 떨어진 자,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에게는 절대로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나만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준비한 사람하고 그 교회하고 결혼하겠다는 것. 이것을 여기서
천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결국 이 결혼입니다. 그 결혼에 우리가 과연 어떤 역할, 결혼할 때 우리가 청첩장 돌리는 사람인가, 결혼할 때 거기에 잔치 베풀어 주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신부 당사자거든요. 다른 일들은 다 누구 할까요? 결국은 천사들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다 부리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입장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결혼 장가드는 것에 대해서 나 장가들 사람인데 나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주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인데 우선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일단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같은 공간에 살았어요. 그죠? 한 사람은 부자로 살고 귀인으로 살고 한 사람은 가난하고 거지로 살았는데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이 지위를 나타내요. 이렇게 높은 지위.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산 것 같아요. 높은 지위를. 고운 베옷. 이거는 이제 이 가는 부들부들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겉옷만 입고 살아나 봐요. 속옷이 없이. 그전에는. 지금이야 뭐 속옷 안 입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 부자는 아주 부들부들한 고운 거로. 그러니까 피부에 접촉이 돼도 참 기분 좋은 거. 그걸 입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부자면서 지위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건강하다는 거죠. 그죠? 잔치 한번 치르고 나면 참 힘들잖아요. 여자분들은 힘들지만 남자도 힘들 수 있어요. 왜 힘들까요? 매일 소화시키는 것이지만 사람 상대하는 일만큼 힘든 건 없잖아요. 그죠? 사람 상대하는. 저는 이제 목사 되기 전에는 저 땅을 상대하는 일을 해왔어요. 한 30여 년간. 땅을. 그 땅 속에 1000m, 2000m, 3000m, 5000m, 10,000m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다녔어요. 비행기 타면서도 또 걸어가면서도 어디 할 때 여기는 이 퇴적층이 두께가 얼마인데 거기 밑에 가면 어떤 층이 나고 사암층인지 석회암층인지 이게 석유가 이동하면 어디로 와야 되는지 이 과거에 여기는 어느 땅이었는지 그런 걸 생각하고 살았어요. 항상. 그게 습성이 됐어. 그러니까 과연 남산에 올라가잖아요. 남산에 딱 남산이나 그렇다면 이제 북한산에 올라가면 거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과연 과거에 어떻게 됐을까? 여기 보니까 북한산에 보니까 이 돌멩이가요. 이게 암이 화강암이야. 이 화강암이라는 것은요. 이게 지구 속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저 깊이 땅속 한 3,000m, 5,000m 거기서 식어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강암 위에는 적어도 3,000m, 5,000m의 그 산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없을 거예요. 깎아 내려가서.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이곳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그런 걸 항상 생각하고 다녔어요. 석유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그러니까 땅속을 뒤지는 거니까 저는 사람하고 많이 만날 기회가 사실 적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하고 만나는 걸 하다 보면 굉장히 또 신경이 더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 늦게 목사가 됐지만 일찍부터 목사님 하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속을 많이 끓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람 자주 대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데 얼마나. 거기 잔치 오는 사람은 교대로 올 거잖아요. 그죠? 오늘은 여기 있는 사람 부르고 저기 있는 사람 부르고. 근데 이 사람은 매일 잔치를 불러서 대접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버티는 걸 보면 되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많지, 지위도 있지,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뭐죠? 바로 우리는 그거를 세상 말로 로망이라고 그러죠. 남자들은 이런 사람 한번 돼봤으면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그렇게 다 죽은 사람이 이 사람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나사로는 거지라고 해야 돼. 거지라고까지 써놨어요. 그죠? 거지 나사로인데 또 이게 거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몸이 다 헐어가지고 이 개가 오는데 핥아도 쫓을 기운도 없어. 얼마나 참 아주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거지는 어떤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 달랐을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어디서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죽은 다음에 천사가 그를 데리고 가. 그러니까 천사가 그를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알지 못할까요? 나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수상해요. 아마 안 받았을 확률이 참 높을 것 같아. 그죠? 자기가 모른다면, 구원에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거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구원을 받게 되면 달라지잖아요. 바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것이 설명 안 해줘도 자기가 느껴지면 나 구원 받았나 보다. 내가 거듭나서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나 보다. 그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외모로 볼 땐 그래도 그 잔치집에서 그냥 계속 거기 들어오는 사람마다 나가는 사람마다 신기하다 할 거예요. 그죠? 주인은 지금 피곤해가지고 얼굴이 찌그리고 있는데 이 거지는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사들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자는 죽었는데 천사가 안 와요. 그냥 어디가 있어요? 이제 보면 음부에 가 있는 것을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러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조상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나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이 상태, 지금도 그 부자는 음부에 있을 거예요. 또 나사로도 그 사망 가운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사망해서 그 열조와 같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도 다 지금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겠죠. 그죠? 거기에서 있다는. 그것을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부활할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 사망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켜 주니까. 또 거기서 아브라함은 뭐가 이렇게 생명체 이름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믿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불못에 안 가고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보통 예수 천당 불신지옥, 또 천당이라는 말은 이제 불교적인 용어니까 천국으로 많이 바꿔서 이제 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래서 죽는 즉시 바로 천국 가든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이 없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실화로 이걸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부르니까 여기서 아버지라고 번역했는데 이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은요. 특히 히브리 말은 아버지나 조상이나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냥 아부라고 그래요. 아부. 그러면 고조 할아버지도 아부고요. 또 아들이나 손자나 똑같아요. 아들도 벤, 손자도 벤, 증손자도 벤. 그래서 여기에 그 번역을 조금 이거 번역하시는 누가복음을 번역하시는 분이
좀 그걸 고려해서 번역했다면 조상님, 조상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실감이 날 텐데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니까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으니 이게 좀 구분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자는 믿음이 없던 사람 가는 곳은 음부를 하데스라고 합니다. 이 하데스는요 여기에 원래 데스라는 것은 드러난다, 표현된다, 뭐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보이는 곳, 데스라는 것은요. 그 하가 붙으면 안 보이는 것. 그렇죠? 예, 우리가 명중, 마르티아 명중 거기다가 하 마르티아면 빗나갔다 그러잖아요. 마침 그 하는 히브리 말에서 헬라어에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부라는 것은 안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있긴 있어요. 안 보이는 세계에서 몸은 육신은 보이는 데 가서 썩어져 갔지만 이 영과 혼은 빠져나가서 여기 어딘가에 안 보이는 곳에 지금 있단 말이죠. 예, 거기에 이제 가서 있는데 근데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품과 곧 보이는 거리 있다는 거예요. 불이 이제 뒤에 보면 보이는 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셋째 하늘에 다른데 주님이 계신데 간 것이 아니라 여기 어딘가에 같이 있는 거. 하늘들 안에 공간 안에 바로 음부라는 곳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서로 볼 수 있어요.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나사로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식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사망 가운데 여기서 있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안 죽어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이 부자처럼 부자는 지금 불꽃 가운데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내 형제 5명이 아직도 있는데 여기 오면 그게 걱정하는 거예요. 집안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죠? 예. 그러니까 근데 나사로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완전히 그거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의식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 나사로는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만 사망 가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도 사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말하고 있을까요? 살아있어 깨어 있을까요?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잠 안 자고 거기서 있나요? 죽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붙어 있어요. 그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 역할을 대행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나왔는데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다가 진짜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천사겠지. 그죠? 그래서 천사가 그 사람 모습을 해서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이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거기에 1장 1절에 하나님이 바로 그의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그의 종 사도 요한에게 이제 종들에게 보이시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결론에 가서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것을 교회에게 다 말했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 우리말 변경에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그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뭐예요? 그 천사예요. 예수님의 천사가 바로 그 예수님 모습을 하면서 모든 걸 했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서 교회들에게 말씀했다.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바로 그의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얘기했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 그때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등장하지, 예수님도 그의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 모습 똑같이 해가지고 다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일러주시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 힘센 천사, 뭐 다른 천사, 그죠? 어린 양 같으니 인자 같으니 하면서 계속 그 천사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자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천사가 아브라함 역할을 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망과 음부가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품을 사망이라고 하면 사망과 음부,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혼돈하는 게 있어요. 과연 귀신은 누굴까? 귀신은 어디 갈까?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된다고 그래요. 그죠? 몸은 썩지만 그 영은. 근데 그거는 여기 보니까 불신자가 지금 이 부자가 귀신 됐나요? 아니요. 음부에서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된다 그러면은 이 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자기가 가는 곳을 알아요. 자기가 가는 곳은 무적행이라고 안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군대 귀신이 우리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무적행에 아직은 들어가지 않게 그래서 돼지떼에다가 들어가서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얼마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죽으면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적행이란 말이에요. 무적행에 다 들어갔다가 언제 나올까요?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그죠? 무적행을 열쇠가 탁 여니까 그 연기가 올라와서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도 요한의 눈을 보기에는 연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황충이 연기를 쓰니까 그 황충이 뭘까요? 메뚜기.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그 꼬리로 성도들을 괴롭혀.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간 성도들이 같은 성도들을 거기서 괴롭히는 장 5달 동안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귀신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나쁜 짓도 하고 뭐 위암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뭐 하든 그렇게 했다가 그 사람 죽으면 귀신은 시체는 못 있으니까 빠져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무덤가에 있다가 또 거기 오는 사람 또 들어갈 수도 있겠지. 여러 가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디 가요? 무적행이 들어갔겠죠. 그렇게 벌써 한 수천 년, 뭐 2000년 이상 들어갔다가 한꺼번에 나오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무적행에서 귀신들이. 그때가 이제 7년 환란 동안에 그들이 이제 교회에서 벌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점점 지금보다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희망이 있어. 전 3년 반 끝나면 후 3년 반, 후 3년만 끝나면 조만간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막 벌어질 때는 오히려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인가요? 13절에 보면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후 3년 반이면은 이거 길어봐야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여기 이제 음부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이 처음 등장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래서 이 음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무덤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누가 올라오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사망의 열쇠도 예수님이 갖고 있고 음부 열쇠도 갖고 있어요. 거기서 열어가지고 백보자 심판 올려놓고 심판하실 그때 사용하겠죠. 그래서 사망 가운데 아브라함도 그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거기 남은 사람들은 다 가능성은 있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있든가 없든가. 모두가 없다면요.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음부에서 나온 사람도 아마 생명책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조사해보지. 음부에 있는 사람은 전혀 이게 가망이 없다? 그러면, 그럼 심판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사람.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믿음이 없던 사람이야. 불순종하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음에 이들은 바로 노아 홍수 날 때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이러면서 그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냥 예수 못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회는 항상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사람들 꺼내가지고 생명체 이름이 있나 없나를 보시죠. 그죠? 여기서. 물론 사망에 있던 사람도 보시고,
음부에 있던 사람도 보시고 또 하나 여기 나왔던 것이 그 바다. 이 바다야말로 누가 들어가는 곳? 예수 믿고 바로 죽었다가 이제 예수 모실 때 올라갔다가 거기서 혼인잔치 못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 불 섞인 유리바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불 섞인 유리바다 그 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그 바다 던져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 바로 음녀 교회 성도들이 다 거기에 던져져서 보이지 않더라. 그죠? 나중에 천년 지난 다음에 그들은 나오게 되죠.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세 군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 믿다가 기름 없어서 떨어진 사람들 그때 나오고 백보자 심판으로 사망 가운데서 나오고 음부 가운데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백보자 심판은요. 당장 닥칠 일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장 닥칠 일은 둘 중에 하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갈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처음으로 낙원 1호.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 처음 여기 있어. 그죠? 여기서. 예.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낙원에 있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 모시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 공중에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탈락한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낙원 다시 들어갈까요? 아니요. 낙원 만약에 다시 들어간다면 낙원에 있던 사람들도 꺼내야 되는데 그걸 그러질 않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그러니까 낙원은 그때 한번 비워지면 이제 더 이상 효력이. 그리고 다른 낙원이 있죠.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 낙원은 그거 다른 낙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대기하는 장소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자체를 그게 낙원이에요. 하나님의 낙원이란 말이에요. 거기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그죠? 거기는 생명나무 실과를 줘서 먹게 하리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낙원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낙원에 가 있다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일어나야 될까요? 이 결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성도들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 단수입니다. 몸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걸 행했느냐 그것에 반대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바로 누가 할까요? 예수님 하시지만 직접적으로는 사도들이, 그죠? 그것이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바로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사도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들이 중매쟁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열심을 내는 너희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내가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역할은 중매했으니까 결혼식 전에는 중매쟁이가 와서 봐야 돼요. 내가 중매한 사람인가 아닌가. 제대로 준비했나 안 했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괜히 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중매쟁이한테 통하지 않겠죠. 그건 예수님이 세우신 중매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결혼 준비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 이건 그리스도 심판되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 이것도 최고의 사법기관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바로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그때 가는 것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성경과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지옥이라는 건 심판 받은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도 받기 전에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이 형무서요. 그 교도소 형무서는요. 그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전에 재판 받는 건 구치소죠. 그죠? 구치소에서 이제 재판 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구치소하고 형무소의 차이점이 뭘까요? 크게 실제적으로 구치소에서는요, 형무소에서는 항상 일을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 그래서 시간 정해서. 근데 구치소에서는 그러면 전혀 안 해요. 일을 안 시켜요. 대기하고 있는 거니까. 절대로 일을 안 해요. 구치소에서는.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그 바다의 깊은 곳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에서 이 나를 향하여 믿는 작은 자. 근데 어린애를 데려다 놓고 너희들이 이 어린애와 같이 돌이켜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돌이켜. 그러니까 몸이 점점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사람이 거꾸로 자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이거 함부로 하면, 형제를 함부로 하면, 그 연자맷돌의 목에 달려서 큰 성 바벨론처럼 쫙 들어가게 된다. 거기에 예수님이 바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그죠? 예, 뭐 15장 2절에도 있고요. 그 바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1절 같이 읽죠?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죠? 모든 그 결론은 다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렇게 쉽게 정리해 놨단 말이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바로 그 바다에 던져지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야.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다 정리해 놨어요. 한번. 누가 거기에 가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공중에서 그런 일이 심판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들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이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살아서 전도한다 그러죠. 근데 그 죽어서 전도하는 사람이야. 그죠? 음부에 가는 이 부자는 지금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좀 살려서 거기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겠죠. 그때는. 그거 안 본다고 하면 전도해줘 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그죠? 전도 안 해서 사람들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지금 성경을 접할 수 있어요. 원한다면. 그죠? 근데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안 봐서. 물론 성경을 안 보게 하는 책임이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동거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그런 성경은 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면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본을 안 보여서 오히려 그들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전도할 생각을 말고 대신에 본을 잘 보일 생각, 방해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걸. 안 믿는 분들이 우리 때문에 안 믿는 거 아닌가 혹시? 그죠? 우리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이제 접근하지 않고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 그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정말 누가 전도만 해주면 지금 5명은 살아있는데 그들은 지금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죠? 근데 여기서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 다 있는데 그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똑같은 거 적용하면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지금 그냥 돈 주고 요즘 서점에 가면은 성경이 이게 굉장히 비싸던데요. 3만 원, 5만 원 하던데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데도 많고요. 심지어는 인터넷에 스마트폰이요. 보면 얼마나 공짜로 나온 데 많아요. 돈 안 줘도 이게 영어, 히브리어 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이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이 문제지 전도가 안 돼서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전도, 선교,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에서 내 증인들이 되도록 내가 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읽어야 돼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이게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쭉 연결하는 거. 사도들에게 너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을 시켜서 전 세계까지 바로 예수님의 증인, 거기에서 성경이 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명령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성령 받기만 기다려. 성령만 임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알아서 전 세계에 퍼져서 바로 내 증인으로 그들을 세워줄 테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줬고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증인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셨는지, 언제 어디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의롭지 않은 세상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하라고? 친구를 사귀라고. 불의의 제물로. 우리는 친구를 사는 기회로.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죠? 이 세상에 어느 곳간에 뭐가 있는지 그것들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결혼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관 하에서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요.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너무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죠? 저 사람 어제까지 건강한 사람이 저렇게 죽었대요. 큰일 났네. 아니요. 큰일 난 게 아닙니다. 그죠? 낙원에 가서 쉴 수 있어요. 오히려 큰일 난 거는 음부에 가게 되면 큰일 나죠. 다행히 복음을 전혀 안 들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처럼. 근데 복음을 많이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생명책 이름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음부에서 다음 행선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불못으로. 지옥은 천년이지만 불못은 세세토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 복음의 길을 갈아먹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세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처럼 그죠?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